저희가 어린 시절 자라날 때, 또 학생 때, 학교에서 초등학교 또 유치원 선생님들이 많이 쓰시던 용어가 있습니다. 주목. 기억나시죠? 네, 참 많이 썼던, 그래서 우리 뇌리 속에 깊이 박혀져 있는 그런 용어입니다. 이 주목이라는 단어는 의미 자체는 눈길을 모으다 그런 뜻이고요. 그래서 실제적인 의미로서는 관심을 가지고 보다, 그래서 무엇인가에 이렇게 집중하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워낙 이렇게 주의력이 약하고 또 다양한 것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산만하고 막 그럴 때, 그래서 선생님께서 이제 그런 용어를 많이 쓰셨는데, 애들의 집중력이 굉장히 짧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유치부 이런 데 설교해 보면 좋은 시청각 자료 보여주고 앞에서 재롱을 떨고 막 그래도 애들이 한 3분, 한 5분 정도 지나면 딴짓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의 깊게 보는 애들이 정말 몇몇 없고 거의 이렇게 막 몸을 비비 꼬고, 지금도 계신가요? 그래서 이렇게 주의력이 좀 약해지게 됩니다. 근데 이게 비단 아이들에게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게 시대적인 조류인 것 같습니다. 주의력이 점점, 집중력이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도 또 청소년들도 그렇고 젊은이들도 모든 사람들이 이제 그러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슬프게도요, 세상에 있는 사회적인 조류일 뿐만 아니라 가슴 아프게도 이게 영적인 영역에서도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영적인 집중력이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마땅히 주목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에 그 시선과 눈길이 약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교회 안에서 주님의 영적인 세계를 향한 이런 집중력, 시선 이런 게 약해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절 이후 첫 주일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 사도의 삶을 우리가 잠시 살펴볼 겁니다. 잘 알고 있죠. 그런데 바울 사도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바울 사도가 그렇게 하늘의 것을 푯대를 향하여서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며 부름의 상을 향해 끝까지 달려갈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 있죠. 3가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가 바라봤던 것, 그 영원한 것, 변치 않는 것, 하늘의 것, 우리 성도님들도 같이 바라보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걸 방해하는 것들을 제거하고 우리가 향후 부활절 첫 주일 이후에 이 삶이,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중심이 영원한 것을 향해, 하나님 나라를 향해 집중하고 주목하고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4장은 바울 사도가 이제 기록한 고린도후서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본래 하나님을 믿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놀라운 변화를 겪게 됩니다. 그는 본래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사렛 이단 괴수를 아주 싫어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를,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쟁이들이죠, 소위 크리스찬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그리고 잡아 가두고 죽이기까지 하는, 죽일 때 가편 투표를 서슴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이러한 생을 살아가면서 왜 이렇게 심하게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했냐면 그건 바울의 어떤 태생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요 바리새인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으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유대인 중에 유대인으로 그렇게 엄청나게 구약의 모세의 법도를 따라서 그렇게 훌륭하게 훈육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말리엘 문화라는 엄청난 교육기관, 이 가말리엘 문화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로 국한해서 얘기한다면 서울대 석자교수? 최고의 교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가말리엘을 그 문화에서 아주 뛰어나게 훈련받고 교육받은 엘리트 중에 엘리트가 바로 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렇게 훈련받았으니까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예수가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완전 이단으로 보이는 거죠. 살아있는 몸을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니까 이단으로밖에 보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핍박하고 박해하고 믿는 사람들을 따라서 이렇게 가두고 했던 겁니다. 그 바울의 삶의 행위가 사도행전 26장 9절에서 12절에 본인의 말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시작.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모독하는 말, 이게 모독하는 말이 뭐라고 되어 있는지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뭐 그런 거죠. 예수는 이단이다, 이단의 괴수다, 이렇게 모독하는 말을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하게 하고 굉장히 잔인한 사람이에요. 아주 그런데 그 크리스찬을 회유하고 돌이키는데 능수능란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대제사장의 사법 권한을 가지고 다메섹이라는 외국 도시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믿는 사람들, 도피에 있는 크리스찬들을 잡아오려고 가두려고 그런 권한까지 받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외국 성으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거기서 정오의 태양보다 더 빛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를 만나게 되죠. 거기서 사울아 사울아 주여 니시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래서 네가 가시체를 뒤로 발로 채기가 얼마나 힘드냐. 그래서 주님을, 영광의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뒤집어지죠. 왜냐하면 금세까지, 방금까지 자신이 목숨을 다해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단으로 그리고 감옥에 몰아넣고 죽이고 가편투표하고 그랬던 그 예수 가짜라고 이단이라고 여기면서 살아왔는데 지금 가고 있는데, 심지어 그 믿는 자들을 잡으러 지금 가고 있는데 그 와중에 도중에 그 예수를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뒤집어질 일이죠. 충격적인 일입니다. 자기가 생각했고 의식을 가지고 있고 가치를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송두리째 부인되는, 180도 바뀌게 되는 엄청난 사건을 접하게 된 거예요. 굉장히 혼돈스러웠을 겁니다. 바울이 분명히 만나긴 만났는데 구약에서 자신이 배워왔던, 그리고 지금까지 이해해왔던 모세 오경, 수많은 그 교육들, 그런 것들 이미 가치관으로 자리 잡고 뇌리에 체질화되어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뒤집어지는 그 현장에 자신이 있게 됐으니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습니까? 갈등이 되죠. 고민이 되죠. 그래서만 밥도 못 먹고 금식하면서 바울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누가 찾아와요? 아나니아라는 예수님의 제자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안수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성령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눈에 가시, 비늘 같은 것들이 벗겨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게 정오의 태양보다 더 찬란한 빛이니까 물리적으로 볼 때는 이게 눈에 화상을 입은 거죠. 화상을 입어서 뭔가 껍질 같은 것들이 껴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벗겨지는 건데 이건 이제 물리적인 현상이고 영적으로는 뭐예요? 영적으로는 구약의 모세의 비늘이 벗겨지는 거죠. 유대교의 잘못된 왜곡된 메시아 신앙이 벗겨지는 거죠. 정치적인 메시아, 경제적인 메시아, 로마로부터 해방시킬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사고에서 눈이 벗겨지기 시작하는 거죠. 가치와 인식이, 유대교의 교육이, 잘못된 왜곡된 것들이 벗겨지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이렇게 세상 것에 가려진 것들이 벗겨지는 은혜가 이 자리에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사모합니다. 날마다 사모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제 껍질을 벗겨주시옵소서. 제 비늘을 벗겨주시옵소서. 그래서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세상의 의식들, 가치관들, 나도 모르게 자리 잡고 있는 수많은 껍질들 하나님 벗겨주시옵소서. 예, 우리가 얼마나 많은 욕심의 껍질들을 싸고 있는지 모릅니다.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우리 속에 나도 모르게 깔려있는 정치적, 경제적 욕망들, 껍질들이 우리 속에서 야망들, 예, 거인이, 영적인 거인이 되고자 하는 그 욕심의 껍질 많이 있습니다. 저는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서 성령의 은혜로 충만함으로 그것이 보여지고 드러나고 벗겨지고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시시각각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와서 기도를 하는데 막 벗겨지는 거예요. 놀랍게 역사되는 거예요. 그 장면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사도행전 9장인데 9절 그리고 17절 19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이 있을세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성령으로 그러니까 예수님 만난 거랑 성령 받는 거랑 딱 3일 대단한 분이에요. 이건 역사 속에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몇 명 안 되는 분이다. 천년에 한 명 날까 말까한 그런 분이다. 보통은 예수 믿는 거랑 성령 받는 거랑 시차가 굉장히 큽니다. 예수님 믿을 때도 성령이 아니고서는 아니 되지만 믿는 것과 성령 받는 것이 시차가 대단해요. 제자들은 3년 반이나 걸렸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믿고 성령 받을 때 3년 반 걸립니다. 그런데 바울은 3일이에요. 여러분은 얼마나 걸리셨어요?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예수 믿었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성령 받았습니다.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어요. 이 상당히 긴데 이 짧은 시간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껍질을 벗기신 이유가 있어요. 그대로 뛰어나가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바울이요, 구약에 달통한 사람이에요. 모세오경을 다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구약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성경을 가지고, 유대 성경을, 구약을 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쫙 증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을 만나는 유대인들마다 어디로 돌아와요? 주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마다 주님께 돌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제일 화가 나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니까 누가 제일 화가 나겠어요? 당연히 유대 지도자들이죠. 네? 배신자죠. 그래서 바울을 제거하려고 어떻게 합니까? 40명이 결사대를 조직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칼을 품고 쫓아다닙니다. 네, 결사대를 조직해서 뭐라고 하냐면 성경에 보면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이렇게.
그분들은 아마 다 죽었을 것 같아. 그대로 했으면. 예? 바울은 오래도록 살았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도끼를 품고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수많은 박해와 고난과 어려운 생애를 살아가게 돼요. 그 자신의 고된 삶을 바울이 스스로 기록한 부분이 있어요. 짧아요. 어떻게 기록을 했는지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이에요. 같이 봅니다. 시작.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어.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암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정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은. 여러분 이거 하나하나가 곱씹어 보면 대단한 박해예요. 엄청난 어려움이에요. 사람들은 죽이려고 쫓아다니지.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바울이 그냥 유대교에 있었으면 얼마나 잘 나갔겠어요. 얼마나 창창대로가 열렸겠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이 길을 가니까 이런 박해가 있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바울이 왜 이렇게 세게 믿었냐 이거예요. 대충 믿어도 되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예를 들어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이렇게 틈날 때 잠시 잠깐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냥 편안하게 살아가면 되잖아요. 그럼 이런 박해가 있었겠습니까? 근데 뛰어나가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증거하고 유대인들을 교화하고 그들을 예수께로 이끌고 이런 엄청난 일을 하니까 이 지도자들이 바울을 공격하고 이런 고난을 받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요, 자신이 누릴 수 있는 수많은 엘리트의 길, 창창대로의 길 다 버리고 이런 박해와 고난을 받으면서도 한 번도 굴하지 않았어요. 성경에 기록이 되는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앞에 있는 푯대를 향해서 주께서 주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끝까지 달려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그런 믿음 되시길 축복합니다. 쉽진 않아요. 쉽진 않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바울이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오늘 말씀에서 3가지 비밀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근데 오늘 생각해 보니까 세례식이 있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걸 다 설명하면 여러분 아마 늦을 것 같아요. 제가 압축적으로만 말씀을 드릴게요. 3가지. 바울이 본 것. 바울이 이걸 보고 달려갔기 때문에 그 모든 고난과 환난과 세상의 그 영광과 이런 것들을 뒤로 하고 달려갈 수 있었어요. 첫 번째 뭐냐면 겉사람을 본 게 아니라 뭘 봤어요? 속사람을 봤어요. 그게 16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는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예, 바울의 삶은요 겉사람을 위하는 삶이 아니에요. 사실은 누구보다 겉사람이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자기의 중심을 둔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속사람, 주님과의 관계, 주님의 나라,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거기다 중심을 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겉사람이 중요치 않은 건 아니에요. 겉사람이 필요 없는 건 아니에요. 스펙이 왜 필요 없겠어요? 여러분, 스펙이 필요합니다. 오늘 국회의원께서 오셨는데, 윤석열 의원께서 오셨는데 저런 스펙이 있기 때문에 자리에서 일어나서 인사드리는 거예요. 아닙니까? 맞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스펙이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수많은 스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다 자기의 마음을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본주의 시대에
이 물질적으로 정말 엄청난 이 시대, 과학 문명이 최고로 발달하고 있는 이 시대에 여기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것을 무시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비록 몸은 여기서 살아가나, 겉사람이 여기서 살아가나, 바울은 거기다 중심을 둔 게 아니고 어디다 중심을 뒀다고요? 속사람에 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많은 크리스찬들은 속사람은 부록처럼 잠시 잠깐 다루고 말아요. 일주일에 1시간? 아니 많이 드리는 사람은 하루에 1시간? 그러고 말아요. 나머지 대부분 23시간 하루에, 나머지 일주일에 6일 이상은 그 중심을 어디다 두냐? 세상, 겉사람에 두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성공할까? 어떻게 세상에서 뛰어나질까? 이게 우리의 실상이에요. 저는 이걸 잘못됐다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만큼 우리가 연약하다, 부족하다.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살았다고요? 겉사람의 중심을 둔 게 아니고 속사람의 중심을 뒀어요. 그걸 보면서 살아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바울은 수많은 교회를 세웠어요. 생각해 보세요. 교회 하나 세우는 게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가는지 아세요? 전에 네팔에요. 코로나 이전에 한 10여 년 전만 해도 네팔에 교회 하나 세울 때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들어갔어요. 코로나 이후에 5천만 원 최소 1억 들어가요. 교회 그냥 대충 하나 사는데 땅값이 올라가고 자재값이 올라가가지고, 자 여러분, 그러면 유럽에 교회를 세울 때 돈이 얼마나 들어갈 것 같아요? 많이 들어가겠죠? 근데 수십 개 엄청난 교회를 세웠다. 얼마나 많이 돈 들어갈 것 같습니까? 엄청난 자금이 들어가는 거예요. 바울은 아무것도 안 가졌지만, 무소유지만, 가진 것이 없지만 그는 누구보다 풍요롭게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왜요? 속사람의 중심을 두니까 거기에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 땅의 것도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을 살기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에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환난에 경한 것에 마음을 둔 것이 아니라 영광에 중한 것에 마음을 두고 살았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땅은 환난과 풍파, 아까 말씀을 보았지만 바울 사도의 수많은 고난들이 있었어요. 바울 사도가 고난을 당한 건 고난을 당한 거예요. 그걸 우리가 쫓아갈 수 있느냐? 불가능하죠. 박해 시대였는데 우리는 그럴 수도 없어요. 지금 그럼 우리에게 고난이 없느냐? 그렇지 않아요. 인생은요, 고난의 연속이에요. 파도같이 고난이 밀려와요. 예수 믿었는데 고난이 옵니까? 안 옵니까? 옵니다. 자녀의 문제, 정신의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여러 인생 문제들이 찾아와요. 재정의 문제도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문제들이 오는 그 삶의 현장에서 바울은 뭘 본 거예요? 그 문제와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을 본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뭘 본 겁니까? 영광을 본 거예요. 아멘? 예, 여러분, 여기가 이제 흐리고 막 비가 오더라도요, 비행기를 타고 쫙 올라가죠. 구름 너머로 올라가면 거기 뭐가 있는지 아세요? 찬란한 빛이 빛나는 맑은 하늘이 있어요. 현실이 환난과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의 상황과 처지가 그럴지라도 이런 믿음의 비행기를 타세요. 그리고 영광의 광채를 바라보세요. 거기서 힘이 오는 거예요. 네. 우리의 힘은 어디로부터 와요? 주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겁니다. 바울은 그걸 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수한 고난을 이겨냈던 것이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여러분, 우리 18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할렐루야. 바울이 봤던 것은 보이는 세상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면서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 달려갈 길을 달려갔던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비록 우리가 보이는 이 세상에 머물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주님을 붙들고 승리하는 복된 역사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